오늘은 복이 있는 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복 중에서 세 번째 복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복들과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복보다는 사실은 영적인 차원의 복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비록 현실에서는 그것이 복처럼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복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선포하신 이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이 복된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세상적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우리 복된 사람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나? 자,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과정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본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번째 천사가 심판의 대접을 유브라데가 강에 쏟아내게 되자 갑자기 강물이 마르고 이로 인해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긴박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드러낸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끝까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간곡한 외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이 넘쳐나는, 타락하여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온갖 죄의 유혹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그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뭡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더 매력적으로 들릴 만한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세상적 유혹에 빠져드는 것,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뜻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세상의 일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곱씹는다는 말이에요. 메디테이트. 이건 뭐냐면 계속 곱씹는 것을 말합니다. 소가 이제 계속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게 곱씹는 건데,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곱씹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곱씹으십니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내가 처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이 세상 일을 우리가 묵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 일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자꾸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나는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주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못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은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기 때문이다.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요.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는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뭡니까? 내가 듣는 음성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우린 때때로 내가 시대를 잘 읽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시대를 잘 읽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야, 나는 왜 이렇게 시대를 못 읽을까 생각하면서 시대를 잘 읽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공부인 거예요. 주식 잘 하려면 주식 공부 열심히. 야, 주식 공부. 외국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 밖에 세상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세상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 공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움직이는 이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깊이 공부하고 되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세상 공부만 아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세대를 본받아 살려고 하느냐? 이 세대를 따라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잠시 멈춰서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리셋하라는 거예요, 리셋. 그러니까 복잡한 이 컴퓨터들 이게 자꾸 이게 꼬이면 뭐예요? 리셋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마음을 리셋해라. 새롭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라. 또 분별해 봐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설교하고 있는데 칠복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전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영적 긴장감이 사실 전제예요.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한테 가서 야 너희가 마지막 때 한 80세가 되면 이 건강에서 이래 해야 돼라고 말하면 초등학생이 그거 듣고 나서 이게 마음이 와 닿겠어요? 그렇잖아요. 80세 되신 어른들한테 어르신들 건강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지 이제 이게 와 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 사실은 이 설교 말씀은 한낱 조장 선생님 훈신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끝까지 잘 살아내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읽어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면서 예비해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아마겟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르메기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죠. 하르메기또. 하르메기또는 뭐예요? 메기또는 우리가 아는 무기또. 하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왜 무기또 언덕 전쟁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비트윈랜드라고 해서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뭐 이집트나 그 밖에 뭐 그리스나 또는 메소포타미아나 이 강대국들 가운데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거나 또 만나서 싸우는 그런 전쟁터가 있는데 그 전쟁터가 이 무기또라고 하는 평원이었어요. 무기또 언덕.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최후의 전쟁도 어디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무기또에서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면서 거기다 메기또, 그렇죠?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상징적인 장소로 등장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어떤 전쟁 자체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 20, 30년 전에 막 굉장히 그 세계를 뒤흔들었던 또 기독교계를 뒤흔들었던 것이 극단주의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을 제3차 세계전쟁이다. 핵포탄이 떨어진 전쟁이다라고 이해하는 식의 얘기가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마지막 핵전쟁이라고 자꾸 이해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전쟁이 어떠한 물리적인 군사적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영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3차 전쟁이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제가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어요. 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더러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도 모방을 하는데 그 모방의 모습이 뭐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뭡니까?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지만 뭐예요? 이 땅의 세상 권력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나와서 복음을 이렇게 자꾸 뒤바꾸는 거짓 선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모든 용과 짐승과 또 이 뭐요? 그 거짓 선자의 입에서부터 그렇죠? 입에서부터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이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의 핵심이 뭡니까? 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말의 전쟁. 미혹의 전쟁이다.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미혹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으로 우리 마음을 뒤흔들 수도 있고 또 세상 권력, 소셜미디어나 매스미디어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동시에 뭡니까?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탈을 쓴 그런 선지자나 뭐 거짓 교회들이 뭐예요? 참된 복음을 버리고 인본주의나 쾌락주의, 기복주의나 권력주의 같은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렇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뭐예요? 그게 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을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고착시키도록 만드는 일들이 이게 미혹의 일들로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살면 경유지 같은 삶이에요. 잠깐 거쳐고 지나가야 될 삶인데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라고 하는 것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우리들이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한테 정말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굳이 뭐 이렇게 애쓸 필요가 뭐가 있나? 아니 교회 다니면 스트레스만 받고 상처만 받는데 못하러 다니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위협은 칼이나 총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미혹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 가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동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기.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대체적으로 이제 초신자들도 있지만 오래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희망을 얼마나 많이 품고 계십니까? 아,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곳이다. 이게 우리 프라미스 교회, 이 단순한 개별적 교회 말고 교회라는 거. 교회. 여러분 얼마나 소망 갖고 계십니까? 나는 복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능력의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과거에는 열심히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았는데 점점 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이 교회에 대한 소망도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동기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말로써 우리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믿음 잃어버릴 만한 일이 죄된 세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넘치는 곳에 가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마귀가 우는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데 그 두루다니는 곳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복음 놓치고 믿음 잃어버린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건 여러분 결단코 교회가 가진 구조의 목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인데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명령과는 너무나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 뭐예요? 말이라는 것이잖아요. 말로 현혹되고 말로 미혹되고 말로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이게 문제인데 이 말 때문에 뭐예요? 양심이 망가져요. 양심이.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망가지면요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양심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땅히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들까지도 번지는 거예요. 나라들까지도. 극단주의 이기적인 사상이 퍼져요. 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람의 영이 망가지면요. 죄를 지어도 가슴 아파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세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또 반대로 복음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회개치 않고 뉘우치 않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 회개해야 돼. 아니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자기 잘못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서 아픔을 겪었는데 이걸 갖고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자기가 고통당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말이 돼. 하나님 회개해야지. 근데 오히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왜 그러시는 거냐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결국 뭐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미혹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고통을 당해도 돌이키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들이 반드시 뭐예요? 심판날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예전에 삶과 다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다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이 자랑거리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10년 전에 다 했어요. 신앙생활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방학이에요. 쉬는데 그게 자랑이냐고. 자랑이냐고.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 못한다고 하는 게 자랑이냐고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심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가 건강했는데 지금은 내가 몸이 시들시들해가 아파. 맨날 몸이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시겠어요? 사람들한테 나 옛날 10년 전에 건강했는데 지금 맨날 시들시들 아프다? 그건 자랑하겠어요? 얼마나 걱정하며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건데 그거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혹되어서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전체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각성해야 돼. 각성해야 돼. 우리가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 등반하다가 너무 힘들면 졸잖아요. 막 졸려가지고 막 잘 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깨라고. 여기서 자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자면 죽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나를 돌아보되 혹시나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일들을 남 탓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상황 딱 하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절대로 남의 탓 아닙니다. 절대로 상황 탓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다 뭐예요? 핑계예요, 핑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미혹의 시대에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매사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요? 나의 영적으로 어두운 민낯을 보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민낯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여학생의 전설이에요, 전설. 이 친구의 민낯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화장을 열심히 해서 민낯을 본 적 한 적 하나 없다. 그래갖고 애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MT를 갔어요. 저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화장을 못했으니까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생각을 했어. 근데 못 봤어요. 어떤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새벽에 갔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왜 죽는 줄 알았더니 새벽 3시쯤에 불이 다 꺼 있잖아요. 그러면 비상구라고 조그만 거 있잖아. 비상 빛 나오세요. 거기서 걔가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애 갔더니 뭐예요? 바닥에 얼굴이 둥둥 떠 있잖아. 새벽에. 그렇잖아요. 하얀 얼굴이 둥 떠 있는 거 같잖아요. 귀신 나온다고 놀랬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항상 내 민낯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에는 뭐예요? 다 화장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화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다 믿음 좋은 사람이야 주일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자기 옷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옷을 인간의 영적 상태나 신분, 영적 정체성으로 상징해서 말하는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스스로 무화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죠. 근데 뭡니까? 그 옷은 뭐예요? 금방
시들어지는 그런 연약한 옷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른 생물들을 죽여서 대신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뭡니까?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 손상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자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가죽옷이었다면 그 옷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뭐요?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옷을 입으면 뭐예요? 우리 모든 죄악과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졌다. 더 이상 뭐예요?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다른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우리를 포장하기 위해서 여전히 뭐예요? 세상 옷을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좋은 옷 입으면 내가 성공하고 내 인생 좋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끝까지 명품 안 입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초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명품 안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생각하면 나는 가장 좋은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좋은 옷 안 입었다고 내 인생 초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 초라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초라해지는 것이지 돈이 없어 초라해지는 건 아니다. 난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코미디 보러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디건을 입고 왔는데 안에 티셔츠가 딱 있는 거예요. 티셔츠에 뭐요? 구찌라고 영어로 써있어. 구찌. 이야. 옆에 사람 다 보러 하는 거지. 야, 구찌 입었다. 구찌 입었다. 한번 보자. 막 뺐다가 가디건이 벗겨졌는데 보니까 구찌 앞에 알파벳 써있는데 뭐요? 아구찜 써있는 거예요. 구찌에 아구찜. 아니, 벗겨봤더니 뭐예요? 구찌가 아니라 아구찜이었다.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면서 창피하고 다른 사람들 놀리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가디건 딱 입었는데 안에 지저스라고 써요. 지저스. 예수요. 근데 누가 딱 옷을 벗겼더니 지저스 끝에 퀘션 마크 물음표가 딱 적혀있어. 지저스? 혹은 뭐요? 앞에 있네. No Jesus. Without Jesus. 겉으로 볼 때는 지저스였는데 실제로 옷을 벗어보니까 뭐요? 가디건 벗어보니까 지저스, only 지저스가 아닌 거야. without Jesus. 지저스? 퀘션 마크 벗고. 혹시 그런 삶이 아니냐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뭐예요? 껍데기는 지저스라는 옷을 입었는데 벗겨보니 예수님과 상관없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자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은혜 옷을 더럽히지도 말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 예수라고 하는 그 옷을 좀 지키고 싶습니까? 돈도 지키고 싶고 명예도 지키고 싶고 자존심도 지키고 싶지만 부어진 예수의 은혜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옷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 다루고 있냐면 돌아보자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었다 할지라도 항상 상황에 따라서 찢겨질 수도 있고, 누가 잡아당긴 거죠?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벗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찢겼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건 찢기는 거예요. 말씀에 봐서 옷을 찢어버려요. 찢기는 거예요. 또 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요? 그 옷을 더럽히는 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끗한 옷에 가고 더러운 데 가면 더러워지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나 복음에 대해서 냉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옷을 훌러덩 번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내가 입은 이 옷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임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옷을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과 세상과의 타협과 또 영적인 냉담함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냉담해지고 있어. 어쩔 수 없지. 이건 교회 탓이야. 목사 탓이야. 남 탓하지 말고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과 너무 타협해서 옷이 더럽혀지고 들어가면 잠시 딱 멈춰야죠. 멈춰서 내가 성공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으로 옷이 찢겨질 것 같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혹의 시대에 옷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께서 뭐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도둑은 자기가 온다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 제일 잘 나타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안락에 취해서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주의 날이 갑자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을 갖는 것처럼 갑자기 올 텐데 도둑처럼 올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도둑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그 바로 뒤에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감춰져 있어요. 캄캄하면 뭐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걸어가지 못해. 움직이지 않아. 꼼짝달싹하지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꼼짝달싹 하지 말고 자기 혼자 숨어 있으려고 해요. 더 나아가 뭐예요? 어둠은 뭐예요? 남도 보지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스스로 나도 보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 어둠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도둑처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정말로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잠자면서 할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같은 거예요. 흉배. 가슴 보호. 근데 뭐예요? 우리의 영적 가슴, 영적 심장을 보호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뭡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투구는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예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저는요. 그런 질문 곧잘해요. 당신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아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마땅한데,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여러분, 실제로 CT에서 그 전도하던 분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외국분이 가서 딱 붙잡고,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문을 인생에 처음 받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는 천국 생각해보면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딱 붙잡고,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사실은 세상 말로 하면 개차반이잖아요.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평상시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그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중 하나예요. 기독교 교보 중에 이제 성 어거스틴,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되는 사람이지만 젊은 시절에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죠. 예수 믿었지만, 교회 다녔지만 방탕한 삶 살고 정욕의 노예가 됐죠.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옳다는 것은 알았지만 육체의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그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동시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번민에 빠져서 그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이웃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집어서 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근데 그 옆에 자기 성경책을 갖고 있은 게 있었거든. 성경책을 딱 펴서 집어들어서 딱 열었는데 거기에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르면 되는 것인데, 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았던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갖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다오나 잘하는 얘기였어. 그래야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결단한다고 돼요? 잘 안 되잖아. 근데 정작 어거스틴이 은혜 받은 구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거죠. 여러분, 옷은요, 내가 입고 싶어도 있어야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딱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야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주어져야지만 입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감동받은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내게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부터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의지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에 맡겨서 모든 일을 감당하자. 그게 결단하게 돼요. 힘들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옷 입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옷은 가는 장소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파티복 입고 파티 가야지 파티복 입고 운동하러 갈 수 없잖아요. 운동복 입고 어느 그 정상적인 어디 공식적인 자리 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갈 장소와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구분되기 시작하고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할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니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뭐예요? 미혹의 시대다. 정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렇죠? 또 거짓 선지 입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영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때입니다. 그때 이 미혹의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미혹의 전쟁이 이제 크게 임하는 이 시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 옷을 제대로 입고, 그렇죠? 예수의 옷을 제대로 입고 예수를 지키며 살아가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